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오전 9시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빛을 잃어버리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눈을 뜨고 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3시간 동안은 주님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눈 감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제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다고 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지불 완료. 죄인이 하나님께 치루어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다 치르시고 이제 지불 완료되었다. 더 이상은 갚을 빚이 없다. 더 이상은 이제 빚진 자로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당당해도 된다. 그게 바로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채무를 다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증거로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 놓은 휘장이 있어요. 얼마나 큰 휘장이냐? 24m가 됩니다. 그것은 몇 겹으로 만들어진 그런 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의 모습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가 놓아져 있고 그 휘장을 거두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휘장은 왜 쳐 있는 거냐? 휘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휘장을 친 거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립니다. 포목점에서 큰 천을, 큰 가위를 가지고 쭉 찢는 것처럼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종이장 찢어지듯이.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이 잘 말하고 있는데 10장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새롭고 산 길인데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휘장을 찢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몸부림을 쳐요? 밑에서 위로 찢어보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긴 겁니다. 교주가 생긴 겁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1년에 한 번씩 저 메카에 가서 송지순례하고 저 인도에 가서 송지순례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가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사람이 휘장을 찢을 수 있는 노력은 그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무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은 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보혈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죄인들의 죄를 다 씻을 만큼 충분한 보혈입니다. 단번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그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가장 충성심이 아주 강한 그런 계급이에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늘상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각본에 써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적어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넉넉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내린 결론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제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친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친도 있었고 또 귀신 들려서 고침받아서 나음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오직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 예비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를 했어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해 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34절에 주님이 죽으실 때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때가 언제냐? 약 4시쯤 될 때입니다. 안식일은 6시부터 시작되면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둔 채 안식일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치된 채 2시간.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공회원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대학교에서 100명 가운데 3명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뿐이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예 입을 다물고 삽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 퇴직할 때까지 입을 열지 않고 퇴직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이 혼자 매달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얘들만 그 밑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있을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이 순간에 만일 입을 다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의 도리도 아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그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 아니라면 총독은 결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공회원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공회가 결정한 일인데 공회원이 가서 그 죄인의 시신을 장사를 치러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니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결단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숨겨진 제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숨겨져 있지 않아요. 신앙 고백 그럴듯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말로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크게 손해볼 것도 없는데도 주님을 외면한 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말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공인이라고 하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의 큰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만 공인이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만 공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공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스피커이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숨어서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손해볼 게 많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 빛을 다 잃어버린 이런 어둠의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라도 빛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 살겠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고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입을 열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